말씀 민수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을 들은 성부터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리며 너희의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성 그 외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여서 들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자 중 모든 그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보여나 넌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나 보석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사명 따라 거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주 또박또박 차분차분 잘했어요. 어디 가세요?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하는 3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렘 사상이죠. 진멸. 이건 뭘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면 그들로 인해서 죄의 오염으로 넘어질까 봐. 그런데 다 진멸하다가 이제는 거의 99% 했으니까 더 이상 그래서 종으로 쓰려고 살려두고 또 어떤 지파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못 이긴다 그래서 안 하고 나중에는 그 남겨준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비극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오염은 우리가 아주 너무 실감나게 공부했던 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처럼 죄의 오염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철저하게 진멸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34장 또 그 앞에서 가나안 땅의 33장의 제비를 뽑고 나눈 것처럼 땅을 분배하라. 땅을 분배해. 많은 지파 족속이 많으면 많은 땅을 분배하고 적은 땅은 적게 분배하고 이걸 그리고 세 번째는 도피성을 세워라. 근데 도피성을 세우기 전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전 이스라엘의 48개 성읍, 그 중에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6개의 도피성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실 일부 때 비춰보았던 그 지도 혹시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문상주 집사님이 마이크를 이거 12지파 가나안 땅 분배도 이 시므온은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하여서 22,000명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의 큰 지파 안에 이렇게 있고, 유다 지파 반드시 옆에 있는 게 베냐민 지파,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지파가 이 단지파인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두 지파, 아니 두 곳에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얘기했는데 꼭 봐야 될 게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남쪽에서 봐도, 북쪽에서 내려와도, 저쪽에서 봐도 이쪽 서쪽은 지중해.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된 땅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은 장자의 지파에서 두 몫을 탔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에서 절반은 여기. 그래서 이렇게 광대한 땅을 이렇게 에브라임과 함께 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보면은 이 에브라임이 왜 우리는 하나만 주냐, 이미 두 것을 주었는데 이렇게 하고, 기드온이 사사기서에 가면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기들은 불러도 오지 않다가 이기고 오니까 왜 우리는 안 불렀냐. 근데 북쪽 10지파, 남쪽 이 유다와 베냐민 둘 한 나뉠 때에 여기 요렇게 갈라진, 이게 유다 지파, 나머지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유다 민족,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가 대표적인 이런 지파가 되기도 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방송실 그 다음은 6개 도피성 있는 지도. 감사합니다. 이 헤브론, 여기에 이 별표 있는 거, 이거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꼭지점이 6개 있는 것은 다윗 별이라고 해요. 다윗. 보통 우리가 별을 그리면 꼭지점이 5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윗. 그래서 이 도피성이 남쪽 유다 지파의 헤브론, 여기 므낫세의 에브라임 몇 경계에 하나, 저 위에 납달리, 그 다음에 동쪽에 므낫세, 또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쪽은 인구 수는 많지 않지만 지역이 넓기 때문에 3개. 여기는 인구는 많지만 지역이 좁아서 또 3개. 이렇게 이 도피성을 했는데, 우리가 이 특별히 유다 지파의 헤브론,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 그래서 40년을 했고, 이 헤브론은 또 기가 막힌 것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헤브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처음에 누가 달라고 했어요? 갈렙.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 같은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 내 나이 85세로 돼 아직도 내가 전쟁에 나갈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정말 우리하고는 정반대인 것이, 이 북쪽에 우리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북쪽은요 색깔도 이렇지만 제법 풀도 많고 곡식도 잘 자라는데, 이 남쪽 헤브론 이쪽은요 사막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북쪽은 산이 많고 남쪽이 평야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북쪽이 곡식 농사할 때가 많고 남쪽이 사막이에요. 이 헤브론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인데 갈렙이 그곳을 달라고, 그리고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이 유대인, 아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다윗. 그런데 그 갈렙은 무슨 족속이었다고요? 설교나 잘하지, 꼭 물어본다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아서 기억을 다시 더듬는 겁니다. 그니스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2지파, 야곱의 12 아들이 아니라 이방 잡족 중에서 합세한 사람이 그니스 족속의 갈렙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죠. 이런 기약 얼마나 사실은 모세의 아들들도 어찌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 그래서 12지파가 꼭 야곱의 후손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 감사해요. 자, 이제 이걸 보면서 다시 오늘 1절부터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지도에 봐죠. 요단강 동편 처음 띄었던 지도 다시 한번 이 설명을 마저 했어요. 여기 두 번째 지도 한번 다시 해보시죠. 여기 모압 보이죠? 모압 여기 암몬 여기 밑에가 이제 애굽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에 어디가 있다? 여리고성. 그 첫 번째 싸움이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싸움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면 이 35장 1절이 보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2절 명령하여 잘 보세요.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여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2지파의 땅 분깃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12지파에게.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레위인에게는 너희들이 12지파가 받은 땅에서 레위인에게 그들의 기업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아니 레위인은 기업을 받지 못하게 했는데 왜 또 기업을 주라 합니까? 이런 질문.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그 분배한 땅에서 각각 레위인에게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레위인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줘요. 근데 예를 들면 유다지파는 7개의 성읍을 살게 하고 시므온 지파는 한 지파 성읍 한 개만 주게 해요. 그만큼 백성이 많고 땅이 넓은 데는 레위인을 위해서도 뭘 많이 줘요? 그들의 성읍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레위인을 위해서 많이 준 성읍 그 지파는 손해 아닙니까? 손해. 그런데 유다는 많이 줬어요. 7개. 시므온은 1개. 근데 역사 속에서 시므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유다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나라라고 그래요. 그 참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복되게 살게 해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여기 보십시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이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거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도 살려면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돼. 레위인도 양의 젖을 먹고 살아야 돼. 레위인도 자녀를 길러야 돼. 아론의 제사장 아들 엘르아살이 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가정이 있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요즘에 겪으면서
하나님이 말입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48개 성읍을 각 12지파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8개 성읍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주고 나머지를 제비 뽑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굳이 12지파에게 기업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레위인들이 살기가 참 자기들의 기업을,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1년 12달 중에서 우리 흔히 회사도 3교대 4교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기계가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 12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1년 12달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래서 3교대로 나누는 거예요. 1월 달부터 4개월까지는 4월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 반열대로 얘기 들어봤죠. 하고 그 다음 5월부터 8월까지는 두 번째 반열이, 나머지 9월부터 12월까지는 세 번째 반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4개월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4개월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4개월은 성전에 제사하기 전에 준비, 우리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인수인계, 다음번에는 누가 와서 어느 지파에 누가 이렇게 하는데 짐승은 이렇게 가져왔고 이 제사로 이 제목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쭉 인수인계를 해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전 이스라엘 나라에 어때요?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곳곳에 있다가 제사장을 필요로 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지는 못해도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은 자기 살림도 하지만 그들을 도울 필요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특별히 그 48개 성읍 중에서 6개는 아까 보았던 도피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여기 2절에 그래서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제사장들도 가축이 있어서 어린아이를 기를 때 양의 젖을 먹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도 일용할 양식을 또 가끔 가다가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양을 길러보니까 양이 젖이 참 잘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아들이 너무 몸이 약해. 근데 제사장 양은 별 볼 일 없어. 제사장님, 이 양이 참 젖이 잘 납니다. 짜서 어린아이 좀 먹이십시오. 이러면은 그 양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1000규빗.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 남쪽으로 2000, 서쪽 북쪽으로 2000규빗. 이것이요 후대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활동할 수 있는 거리의 한계예요. 하루에 2000규빗. 규빗이, 한 규빗은 어디냐? 우리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대략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은 45cm 혹은 50cm. 그러니까 2000규빗 그러면 1000m 정도. 그래서 안식일의 행동 반경은 1000m 안에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이죠. 6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도합 48성읍을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초장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제가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엘로힘 하나님은 구원받기 이전까지,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기 이전까지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는 하나님 엘로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에로스의 하나님, 주고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 그 복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요, 이 12지파에게 성읍을 줬는데 많이 받은 성읍, 아까 얘기했죠. 유다 지파는 7개나, 시므온 지파는 1개나, 1개밖에는 그렇게 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들이요, 참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요, 행동이 참 제약이 많아요. 자녀들도 참 제약이 많고.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과천교회라고 10,000명이 넘는 교회 10년 넘게 부목사를 했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지금도 과천에서 호스피스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하고 담임을 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면은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고 설교를 해보고 다 시켜요. 근데 마지막에 꼭 탈락이 돼.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병원 다니고 겨우 해가지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알죠? 몰라요? 알아요? 네. 송명희 시인처럼 거의 뭐 한 90% 이상의 장애야. 말 한마디를 잘못하고 고개들이 대소변을 다 받아내. 이 가족 상황을 물어보면은 이 아이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끝이야. 이름이 하영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아이에 대하여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괴롭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왜 이런 아이가, 미국에서 몇 년 살고 왔는데 미국 가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너무 좋더래. 그래서 미국 이민 가려고 다시 이제 하니까 안 나와, 비자가. 뭐 때문인지 몰라.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과천에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목사님이 다른 집은 아니고 나한테 맡겨줘야 이 아이를 그래도 책임질 것 같아서, 보호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만큼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보살피고. 사모님은요, 어디도 갈 수가 없어. 겨우 아이 데리고 우리 집에 한 2-3번 왔나? 그래요. 이 레위인, 흔히 말하는 제사장들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을 잘 먹으면요 식탐이 있다고 그래요. 음식을 잘 안 먹으면 까칠하다고 그래. 목소리가 크면 왜 자꾸 말할 때 성질 부린다고 그래. 목소리가 작으면 왜 알아듣지도 못하게 말하냐고 그래. 어려워요. 오늘 48개 성읍을 저는 레위인들에게 먼저 다 주고 나머지만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12지파에게 주고 12지파로 하여금 레위인에게 각각 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독일은 목사님들을 나라에서 월급을 준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식구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복을 받고 수입이 넉넉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풍성하게 드림으로 목사도 같이 사는 거야. 이것은요,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잘 먹고 살면 목사도 같이 잘 먹고 살아. 장로님이 굶어, 목사도 굶어. 이 관계가 가까워요. 장로님은 먹거나 못 먹거나 나는 나라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 관계가 가까워요. 어떤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거나 말거나 목사님은 그냥 나라에 월급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레인에게 줄 성읍을 너희가 주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아라. 그래서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원주민을 진멸해라. 두 번째는 땅을 분배해라. 세 번째는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용을 그려놓고 눈을 안 그리면 죽은 용이고 눈을 점을 딱 찍으면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도피성.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15절에 가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거류하는 자, 누구든지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도피성에 오게 해요. 도피성에 가는 그 거리는요, 폭이 14m, 그 시대의 가장 넓은 길이에요. 어디서든지 사람이 갑자기 일을 당하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몸싸움 하다가 입씨름 하다가 밀쳤는데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뒤에 날카로운 돌이 있어서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죽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도망을 가는데 식구가 알고 쫓아오면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도피성.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오늘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원주민 죄의 값을 다 죽이고 아버지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주어서 그들과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며 특별히 도피성 통하여서 수여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배려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삶이 곤고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 보살피고 보살펴 주셔서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되 나 또한 우리 이웃들까지 외국인도 거류하는 자까지 다 그들을 도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